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네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35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이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소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 하나만 가져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시를 다시 한번 여러 번 되뇌이면서 이 세상에 와서 참 이런 사람 하나 만나고 간다면 그래도 후회함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한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사람,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조 이시쿠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클라라와 태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글에 보면
거기에 사람을 개별적으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만남을 통했습니다. 사람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마틴 부부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멘토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최대 20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20년을 앞서간다는 거죠. 나는 이제 깨달았는데 내 친구는 벌써 20년 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허비하지 않는 거죠. 알뜰살뜰하게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20년 동안 팔다리가 부러지고 마음이 만신창이에 대해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제 깨달았는데 내 친구는 벌써 나보다 20년 전에 그걸 깨달아 가지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의 깊이는 곧 고통의 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훌쩍 커버려요. 성숙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삶이 부서져 버립니다. 마음이 영혼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 아픔을 겪었는데 훌쩍 커버려요. 성숙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옆에서 그 역경을, 어려움을 제대로 해석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제대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선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갈라놓는 선을 그어요. 이 사람하고 나를 선을 그어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이어지게 선을 그어요.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었는데, 단절됐었는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요. 또 하나님과 누군가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누군가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킨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사무엘은 그들을 꾸짖고 그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것을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사무엘 선지가 나타나서 그 거리를 좁혀주고 다시 하나님을 되찾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은 매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사하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7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특별한 인물로 각인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니엘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기 낳지 못하던 그 한나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가운데 아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을 소원했기 때문에 낳아서 그 어린 아기를 어떡합니까? 엘리 제사장에 맡겨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그렇게 성장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들을 맡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기도하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여 저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했고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영적인 사람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영적 자산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핵이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 나라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자산인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사무엘을 특별히 모세와 함께 위대한 중보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을 같은 동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시편 9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의 특별함이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 말씀이 시기하던 시대, 암흑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 사무엘이 중보자로 서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자꾸 끌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돌보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도록 기도의 손을 올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은 그렇게 그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관계를 이어지게 하고 자비가 계속 머물게 했던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잖아요.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울 왕을 그들도 보지도 않을 때에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을 불쌍히 여겼어요.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중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쳐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스러워할 때, 그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예비해 두시거든요.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중요한 지점, 어떤 지점마다, 어떤 분기점마다, 어떤 변곡점마다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최고의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들이 저 서울에도 있고 저 전라도에도 있고 또 저 강원도 쪽에도 있고 저를 기억해 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무 고마워요. 생각할 때마다. 어쩌다 몇 년 만에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새벽 때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뭐 어쩌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저를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신다니 너무 고맙고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말씀의 사람인 것이죠. 누군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아닌데 남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며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치열하게 싸우며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자기 문제를 초월하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두 가지 자리에 선다고 그래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거나 어떤 사람의 죄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죄가 있어,
저 실수하는 거 봐. 저 문제 일으키는 거 봐. 하면 다 정죄합니다. 아마 TV 보면서 다 정죄했을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다 누군가를 정죄했을 거예요. 정치인 누구 해갖고 다 정죄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죄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의 문제를 놓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 혹은 사업가 혹은 유명한 누군가를 보면서도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성공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부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공, 그 부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성공의 저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왜 마약을 합니까? 그 인기 많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공허하다는 거죠. 헛헛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아무리 갖다 놓고 채워봐야 허방이에요. 허방. 안 채워 이 영혼의 허방은 헛헛함은 채워주지가 않아요.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꽉 차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영혼의 헛헛함 때문에 계속 채우는 거죠. 윗속에다가 계속 채우는 거예요. 빵빵하게 채워요. 그래도 허기가 있어요. 영적인 허기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을 보든지 그들의 실패를 보든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혹은 누구이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죄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길로 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사울 왕의 실패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본인이 기름 부었잖아요. 또 다윗도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자기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사무엘 선지가 있었잖아요.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그러지게 하죠.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사사는 싫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정제도는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은 전제국가는 백성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사사시대야말로 필요에 따라서만 지도자 역할을 하지 나머지는 거의 자유롭게 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요구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의 마음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자식들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일평생을 자기 사역을 쫓지 않고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붙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거든요. 섬겼어요. 그런데 버림당한 기분, 어떻게 보면 모멸감 혹은 분노심에 들끓을 수도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사람답게 사무엘 선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상황을 구하고 엎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에게 답을 주시죠.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런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에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임무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왕국이 세워지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 없이, 갈등 없이, 싸움 없이, 내전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만큼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뭐,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아직 젊은 나이였잖아요. 무명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갈등이나 문제 없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무엘 선지의 통치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두 아들이 문제를 겪지만 사무엘 선지에 대한 그 확신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울 때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 사무엘 선지의 지도력 아래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과 섭리를 쫓아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고 그것이 기도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예요. 사무엘 선지에게는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붙든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한인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45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에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목회하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래, 나도 그런 문제를 알지. 근데 답은 하나야. 기도에 들어가거라 답니다. 기도에 들어가거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주시는 답은 늘 한 가지였대요. 한 가지였대. 그 아들 목사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은 한결같이 기도에 들어가거라 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들어갔더니 그 문제를 이기고 지금 참 은혜롭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셔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인생을 지켜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화가 나도 기도하고 우울해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내 안에 무슨 불평 불만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멘토로 두었으면 그 사무엘 선지의 전매 특허인 그 기도를 배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멘토인 사무엘에게 기도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다윗을 주목해 보죠.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디를 가고 있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 전공이 리더십이죠. 영적 리더십이 제 목회, 제 전공이거든요. 박사학위에. 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을 거느리고 이끌고 일을 할 수 있느냐예요. 보통은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사울 왕처럼 말이죠. 나는 저 어디 지방대 어디 나왔는데 내 밑에 있던 직원은 서울대예요. 하버드 나왔어요. 뭐 어디 나왔어요. 나보다 더 똑똑해, 더 잘났어, 더 영어를 잘해. 그래도 거느리고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가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반역자였습니다. 광야 길에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 그 고라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고라는 레위지파로서 고아 자손인데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탐내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요.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라 후손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오벳 에돔이 있죠.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역대상 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부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들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한 자라. 그런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족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 죄가 있으니까 그 아들 죄 빛을 못 보게 어둠 속에 가둬버리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오, 회복의 하나님이시오, 기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죄로 인하여 그 자식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 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고 또 예배 때 찬송자가 되고 그 성가대를 운영하는 그런 일을 맡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한 자에게는 사심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 삶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의 어떤 실패, 좌절, 죄, 그것에 저당 잡히지 마세요. 그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에요. 자비하심, 긍휼하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이미 끝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의 달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전화해서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함께 하셔야 돼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누군가 나에게 말하기를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그가 쓴 그 글을 보면요, 매일 아침마다 사단이 찾아와서 자기를 참수했대요. 어떤 거였냐면, 니까짓 게 뭔데 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느냐,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을 네가 뭐라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냔 말이다 하면서 종죄를 하더랍니다. 계속해서. 솔직히 따져보니까 자기 뭐 한 거 없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냥 보잘것 없는 사람이거든요. 루터는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공부를 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심을 해가지고 이 사제의 길을 갈 때도 그렇게 출세를 위해서 처음 했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중에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보면 사실 별 볼이 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계속 참수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참수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말씀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 옳다, 이 길은 맞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때 다시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자기 모멸감, 자기 비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 죄성을 가진 존재, 무에서 왔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참소하는 버릇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나쁜 쪽을 생각해요. 이만하면 잘 살고 있고 이만하면 건강한데 나 괜찮은 건가? 나 형편없는데 나에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 비하에 빠지는 버릇이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최고의 자산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지들을 옆에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손 잡아주고 내 등을 두드려주고 너를 위해 중보게 기도해주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할 때 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늘 그냥 용감하게 담대하게만 했겠습니까? 매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이제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마다 사단이가 참수를 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저를 밤낮게 맞아주시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이 계셔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힘이 나요. 목사님 손을 잡으니까 살맛이 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을 그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힘이 솟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보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의 영적인 사무엘이 되셔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